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아시고 때를 따라 은혜 주시려고 또 은혜의 보좌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뭔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소망이 있으면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신 걸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돼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고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어떻게든 나는 좀 고침을 받아야 할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고침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러 모습으로 고쳐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다 뭐 했기 때문에? 고쳐 주셨기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고 때를 따라 고쳐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금 혹시 내가 고침받아야 할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은 오늘 말씀 듣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고쳐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고침받아서 더 영적으로도 신령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이루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걸 잘 고친다 하면 어떻게 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예, 가고 싶죠. 누가 뭘 잘 고친다 하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또 그곳을 찾아가서 내 여러 가지 문제를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동차가 많다 보니까 자동차 고장 날 때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누가 잘 고칠까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잘 고치는 집에 갑니다. 예, 실제로 우리 교회는 이제 잘 고치는 집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 집 갖다 주면은 지난번에는 차가 가다가 자꾸 울컥 서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예?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마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서로가 했거든요. 그래 갔다가 이런 문제입니다 하고 갖다 놨더니 놓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놓고 가세요. 그래서 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한동안 있다가 차 가져가세요 그래요. 그래 가서 아니 어디가 고장났는데 이렇게 빨리 고쳤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돈도 얼마 안 들고 그냥 몇십만 원 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10몇만 원밖에 안 들고 다 고쳐서 빨리 왔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고쳤어요? 하는 얘기가 제가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 전문가지 않습니까? 예, 고치는 전문가한테 가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주 어렵게 가는데 거기는 쉽게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문가한테 가면은 우리의 문제는 아주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쉽게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우리 삶을 체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온전히 하실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요. 누구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고쳐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고쳐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고침받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꼭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고침받아서 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습니다 하면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들도 고침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걸 고친다, 이걸 고친다, 이걸 고친다.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말씀을 선포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예,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선포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자, 예를 들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래요. 뭘 고친다고요? 땅을 고친다. 여러분, 이 땅은 아담 이후에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역대하 30장 20절을 보면 백성을 고친다 그랬어요. 백성을 고친다. 여러분, 아침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걱정을 많이 하는 기도했어요. 그렇죠? 지금 대선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반쪽이 딱 분열이 된 것 같아. 예,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뭘로 해야 돼요? 누가 고쳐야 되겠어요? 예, 사람으로는 못 고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백성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또 시편 103편 3절에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말씀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친다. 상심이 뭐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마음이 속상한 사람들, 이런 마음들도 하나님은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는 이 성읍을 치료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친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쳐주셨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신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는 과정에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물, 그래서 그 물이 마라, 고통, 이런 뜻이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쓴물을 고쳐서 단물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마른 손도 고쳐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히스기야도 고쳐서 15년 살게 하시고,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나아만, 그 또한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마태복음 8장에는 쭉 고친 사건들이 나오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하인 다 죽어가는데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고,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도 고쳐주셨고, 38년 동안 정말 고통 속에 살던 그 사람도 고쳐주셨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귀신 들려서 고통당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사람들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고치시는 분인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꼭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할 때에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죠. 그 뒤에 누가 후계자가 됐어요? 엘리사.
엘리사가 엘리야 선자도 대단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자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셨다는 그 소문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마침 어느 동네에 갔냐면은 여리고라는 동네에 가시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여리고 동네 갔을 적에 사람들이 저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여리고성은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토산이 익다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그랬습니다. 그걸 담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 근원에 올라가서 그것을 뿌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 이랬더니 그 뒤부터 그 물이 깨끗해져서 토산이 떨어진 일이 없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바로 이곳을 가봤습니다. 여리고라는 말을 가봤는데 그 여리고는 유다의 저 그 사해 근처예요. 사해 근처에서 있는 곳인데 그 근방은 다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오아시스예요. 한마디로 귀한 오아시스예요. 자, 그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 느보산에서 건너다 보는 저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의 일부인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였어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다가 저주를 받았죠. 성터가 다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저주받은 땅이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합 시대거든요. 아합이 한마디 우상성이던 그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서 그래? 어디 한번 해볼까? 그러고서 그 성을 건축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선포하신 말씀대로 자녀들이 죽고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50년이 지나온 세월이 됐는데 550년 동안 아무리 거기서 농사를 지어도 물은 있는데 물도 풍성한데 농사를 지어도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지금은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풍성한 곳이에요. 거기를 향기의 도시라고 그래요. 열매의 도시라고 그래요. 가면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너무 살기 좋은 오아시스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하기 전에는 토산이 다 뭐였다고요?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토산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원어로 에레츠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토산 하면은 그냥 우리는 뭐 흙에서 나온 열매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벼를 심었어요. 벼가 잘 자라다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때쯤에 가면 썩어버려요. 또 과일을 심었어요. 지금은요 거기가 종려나무, 그러니까 그 대추야자나무 있죠. 대추야자 먹어보신 분? 먹었죠. 놔두면 어떻게 돼? 그게 오래되면 될수록 하얗게 분이 나옵니다. 그만큼 설탕덩어리. 예, 그거 입에 넣으면 그냥 아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 엄청 먹었습니다. 그거를. 자, 그런 곳인데 그 전에는 그 대추야자나무를 아무리 심어도 막 크다가 열매 맺힐 때 되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에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이 커서 이제 애기 임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날 때쯤 되면 사산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거기서 임신을 하면은 출산을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땅이에요? 죽음의 땅입니다.
예? 거기는 저주의 땅입니다. 자, 이렇게 저주받은 이 땅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달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데를 찾아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래 하니까 어떻게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으신 이 엘리사 선지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결과적으로 그 땅이 고침을 받게 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실제로 가보면요,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건축을 못했어요. 거기가 성벽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벽이 있어서 이게 역사적으로 그 성벽이 얼마나 컸던 것이고 견고했던 것인가를 보여주고, 실제로 성벽이 있었다.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감히 거기를 지금은 사람들이 여러분 현대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든지 성을 쌓을 수 있잖아요. 절대로 못 쌓고 있어요. 왜? 누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자, 이렇게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들이 성을 쌓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쳐져서 지금까지 거기는 아주 정말 비옥한 땅.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대추야자가 엄청 많이 열려서 그걸 가지고 그들이 풍성하게 살기도 하고 또 오는 사람들이 참 즐겁기도 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만 주시려고 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고침받아야 될 일이 많이 있을 적에 그 고침받는 은혜를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그 땅을 보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침받는 은혜를 입으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말씀 듣고서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고침받을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아까 상심한 마음도 고침하겠으니까 속상한 것도 고침받고,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참 여러 가지 고침받을 게 너무 많은데 모두 고침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쳐주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고침받을 수 있는 첫 단추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동네에 누가 오셨다고요? 엘리사. 엘리사는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 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550년 동안 무슨 일을 안 해봤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는 전문가가 뭐 해서 배워서 뭐 물을 고치기 위해서 별의별 다 해봤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그때에 엘리사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어요. 엘리야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엘리사의 능력은 대단하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결과적으로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고침받고 또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누구에게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고쳐줄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분이 나병에 걸렸죠. 나병에 걸렸을 적에 그가 어떻게 해요? 임금한테 친서를 써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의 임금한테 갑니다. 왕한테 가요. 그래서 왕이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뒤에 시비 걸러 온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능력 있다고 이 나병을 고쳐?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라죠. 그 소리를 듣고서 누가 얘기해요? 바로 엘리사가 그 사람 보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굴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가서 결과적으로 이 나만이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그 왕한테 가가지고서 왕한테 당신이 못 해주느냐, 왕한테만 계속해서 했다면 그는 아무런 은혜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한테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누구에 갔을 적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을 적에, 곧 하나님께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쫙 하고 그 뒤부터 이 산상수훈 하신 말씀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풍습에 감히 나병 환자가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옵니다. 나오면 돌을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나는 고침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 가면은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께서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그 병조차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연이어서 나온 말씀이 백부장이 하인이 다 죽어갈 적에, 하인이 죽어갈 적에 예수님께 찾아가죠.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하인을 즉시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 너무 하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그냥 물리적으로 큰 짐을 지고 있어.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네. 그런데 막 몸이 아파. 막 그런데 땀을 뻘뻘 흘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찾아오셔서 야야 너 그거 내려놔 내가 고쳐줄게. 이랬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하라? 내게로 오라. 이것이 말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고침받으려면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께로 나오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집안에서 끙끙대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볼까, 무슨 방법 찾아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고침받아야 하겠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우리 마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육신, 우리의 생각, 우리 생활, 우리 모두 고침받아야 되는데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믿음이냐? 자, 우리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여러분, 자, 물을 고치려면은
물을 고치는데 소금이 정말로 필요한가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는.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니까 물을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 예. 우리 농사의 박사인 우리 박학전 장로님은 아마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물 고치는데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잘 모르시겠죠? 예. 아니 물을 고치는데 소금으로 된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상식적으로는 잘 안 될까? 그리고 물을 고치는데 예를 들면은 자, 이 물이 잠깐 그 소금을 계속 뿌려가지고서 그 물이 내려간다면 좀 글쎄 과학적인 어떤 뭐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새 그릇에다가 소금 담아서 한번 물 근원에 가서 뿌린 것 뿐이에요. 그렇죠? 뿌린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물은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소금의 효과가 있다면은 그거는 이미 소용이 없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되었다라는 걸 볼 적에 그 뿌린 그 자체가 소금의 효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엘리사 선자가 이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세 그릇 소금을 가져와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 영적 원리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힘들어할 적에 모세가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 저 옆에 있는 나무로 그걸 꺾어다가 물에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나무 하나 집어넣는다고 쓴물이 단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쓴물이 단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뭐의 결과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지 나무 자체가 능력이 있고 나무 자체가 효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찮은 일이라도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 자 그가 갔을 때 엘리사 선자가 뭐라고 와서 안수해 줄 줄 알았는데 안수도 안 해주고 결국 하는 얘기가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장군이 있다가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물이 있는데 어디 저기 가서 잠가라고 하냐. 처음엔 거부했죠. 나중에 갔던 수행원들이 그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들어갔었죠.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순종하니까 그 살이 어린 나이에 살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찮은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준다는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고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갔었지 않습니까? 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뭘 하겠어요? 야 포도 가져와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 물 갖다 항아리 담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갖다 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갖다 주니까 뭘로 변했어요? 예, 오히려 처음부터 내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고침받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무슨 말씀하시든지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고 그것이 납득이 안 돼도 그냥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가져오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가서 물 줘라. 물 갖다가 포도주가 아니라도 물 갖다 주는 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로 모두 고침받고 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게 결정적인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21절의 말씀을 봉독합시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 이 물을 고쳤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고쳤다고 하면 고쳤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예. 믿으니까 이들이 농사를 지은 거예요. 믿으니까. 안 믿었으면 뭐예요? 아니, 지금 뭐 소금 던졌다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했다고 그게 고쳐져요? 그럼 농사를 안 짓습니다. 양도 안 키웁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지금까지는 우리가 노력해도 헛수고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고쳤다 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서 농사를 짓자, 나무를 심자, 양을 키우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고치심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를 얻지 못해서 참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죠. 아픔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죠? 예,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야, 저 사람 술 취했나? 이럴 정도로 그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여자가 나와서 나 술 취한 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아들이 없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엘리 선지자가 그에게 축복하죠. 축복합니다. 아들이 있을 것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내려와서 열왕기상 1장 19절에 맞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식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부가 동침을 해야지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 말을 듣고 와서 그날 바로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식이 없었지만은 우리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자식을 줄 줄 알고서 그들이 동침을 했더니 때가 되니까 아들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아이고 참 목사님도 참 이상하시네. 지금까지 뭐 그랬는데 그렇다고 지금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동침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지금까지는 아들이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서 믿음으로 행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니까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엘리사 시대 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을 믿고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물이 고쳐졌어도 그들이 나무를 심지 않고 가꾸지 않았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패배했지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열매를 맺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믿고 살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때를 따라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까지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시며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보니까 고칠 게 너무 많아. 그렇지요? 우리 스스로 고침받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고침을 허락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서 믿음을 행동하셔서 고침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들의 모습을 아시고 고칠 것이 너무 많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고침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